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웬만큼 아파도 병원에는 잘 안 가려고 합니다. 특히 남자들은 병원 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전에 어떤 사람은 배가 굉장히 아픈데도 이 소화제를 먹으면서 병원에 안 가고 버텼습니다. 나중에는 너무너무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결국 병원에 갔는데, 그때는 보니까 이 맹장이 골맞다가 그냥 터져버렸습니다. 복막염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미리 좀 병원에 가서 맹장 골문 것을 떼냈더라면 좀 빨리 나을 수도 있었는데, 이 병이 복막염으로 퍼지는 바람에 몇 배나 고생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이 당뇨가 있는 이런 분들은 먹는 것이나 운동하는 거, 이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약도 꼭 챙겨 먹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걸 굉장히 소홀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뇨가 이게 심해지니까 결국 시력을 잃게 되고, 또 콩팥도 나빠지게 되고, 발끝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니까 결국 다리를 이제 잘라내는 이런 경우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대개 보면 다리 자르면 얼마 못 사시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근데 이 관리를 잘 하는 분을 봤습니다. 한 30년 정도 문제없이 살아요. 정상적인 활동을 하면서. 근데 이분은 밥을 절대로 안 먹습니다. 빵도 안 먹습니다. 그리고 당분이 들어있는 수박이라든지 사과라든지 이런 거 절대로 안 먹습니다. 이분이 먹는 것은 오로지 고기하고 야채, 그것만 먹는데, 그리고 매일 당 체크를 하고 걷고. 그리고 보면은 토요일 날 설교를 앞두고 주일날은 아무것도 안 해도 당 치수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당 치수가 올라간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은 그 목회를 잘 마쳤습니다. 아주 그 관리를 잘해가지고 성공적으로 목회를 마쳤습니다. 이 우울증 증세도 본인은 그 우울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렸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내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막 폭발적인 이런 분노가 일어나면 이거는 반드시 화병이고 우울증이기 때문에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사실은 이 약이 거의 없었어요. 약이 잘 개발이 안 돼 가지고 사람들이 화병으로 죽었다, 그냥 자살했다 이렇게 해서 죽는 사람들이 무지기수로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약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 메커니즘도 많이 지금 연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품을 팔아서 자기가 막 찾아가 가지고 약을 좀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안 맞는 거는 하루 종일 막 잠만 자고 막 살이 찌게 하고, 이런 약들은 안 맞는 겁니다. 요즘 살도 안 찌고 완전히 정상적이지는 않지만 정상에 가깝게 하는 그런 약들을 찾아서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 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속도가 중요합니다. 이 전이가 빠르기 때문에, 특히 대장암이 왔다 그러면 이 전이가 간, 폐 이런 쪽으로 전이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는 완전히 속도전입니다. 속도전. 그래서 빨리 그걸 대장을 잘라내야 됩니다. 잘라내서 항암 치료를 할 것인가, 항암 치료를 안 해도 되는가.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지체를 합니다. 한 달, 두 달. 유명한
의사에게 수술 받으려고 한 달, 두 달 지체하면 벌써 딱 전이가 되는데 못 고칩니다. 못 고쳐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빨리 하나님 앞에 죄 안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면 그 영혼이 회복이 되고 양심도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근데 자존심이 너무 세가지고 이걸 이제 죄를 자백을 안 하고 회개를 안 하고 숨기고 있으면 이게 점점 골마가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게 이제 폭발을 해버렸을 때는 굉장히 큰 죄가 되어가지고 수습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살인죄나 또 특히 이 신분이 있는 이런 분들은 어떤 죄를 지으면 완전 범죄를 만듭니다. 아무도 모르도록 완전 범죄를 만드는데 자기가 알고 있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또 목격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 목격자 붙들고 설득을 하고 막 봐달라 하고 막 이러면서 시간을 지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완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바세바를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자고 또 임신을 하니까 남편을 불러가지고 집으로 보내었습니다. 이 남편이 좀 진짜 그 바세바를 뭐 사랑했겠지만은 그냥 왕이 시키는 대로 그냥 집에 가서 자고 뭐 이렇게 했으면은 그냥 자기가 사는 건데 이 사람은 너무 충성됐던 것입니다. 우직할 정도로 충성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집에 가서 자라 그랬는데도 아니 우리 동료들이 다 땅바닥에서 자고 요압 장군도 땅바닥에서 자고 이러는데 어떻게 내가 집에 가서 잘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문지기들 하고 그냥 문에 있는 성문에서 잠을 자는 것입니다. 왕이 또 집으로 보냅니다. 오늘은 집에 꼭 집에 가서 자라. 그래서 막 취하도록 술을 먹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 뭐 딴 거는 몰라도 절대로는 집에 안 간다. 막 비틀비틀거리면서 또 문지기들하고 같이 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우리아를 가지고 집에 가서 재우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요압에게 편지를 쓰게 합니다.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를 받는 즉시 우리아를 제일 전투가 치열한데 배치시켜가지고 너희들은 후퇴하고 우리아를 죽게 하라. 그래서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제일 전투가 치열한 곳에서 혼자 싸우다 보니까 다 후퇴하고 자기 혼자만 남은 겁니다. 성문에서 활을 쏴가지고 우리아는 활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남편이 죽은 바세바를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한 것은 완전 범죄입니다. 완전 범죄. 다윗이 간음을 저질렀고 우리아를 죽게 했고 이거는 진짜 극한 비밀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전체를 다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죄를 다윗은 알고 있었고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자기가 신뢰하는 처녀하고 뭐 상담을 한다고 이러면서 성적인 접촉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성이 자기는 비밀을 지켜줄 줄로 확신을 한 겁니다. 근데 여성은 기도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막 그 죄책감이 들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 막 미움이 일어나고 결국은
뭐 친구인데 이야기하고 또 뭐 언니인데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결국 이 말이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는 그 여자분인데 전화를 걸어가지고 한 번만 봐달라, 한 번만 봐달라.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게 전부 다 녹음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녹음이 되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녹음을 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엄청난 망신을 당하고 한국교회 전체 욕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성공을 해도 그는 한국교회 전체 사람들이 미워하는 대상이 되었고 욕을 먹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박사학위를 이제 표절을 했습니다. 사실 표절을 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써준 겁니다. 다른 사람이 써준 게 가만히 있습니까? 만나면은 내가 써줬다. 어떤 목사 논문은 내가 써줬다. 막 이런 자랑을 하니까 결국 이제 이게 막 소문이 막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군가가 교수가 트위터에 그걸 이제 올린 겁니다. 어떤 교회라고는 하지 않고 딱 보면 알 수 있도록 어떤 목사는 그 설교를 그 논문을 박사 논문을 표절했다. 또 실제로는 자기가 안 썼다.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를 사임하고 어디 뭐 시골에 간다든지 뭐 이렇게 개척하면 진짜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배당 지은 게 아깝고 또 자기의 그 업적이 아깝고 그래서 끝까지 버텼습니다. 이분들은 목회를 하고 있지만 인정을 안 합니다. 아무도 인정을 안 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었다고 보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모르는 것처럼 가만히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사람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동안 정말 신앙이 있고 양심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는 말을 못하겠지만 혼자서 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머리털을 쭉 뽑으면서 이마를 막 벽에 쳐박으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을 더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참 이상한 분이세요. 죄 짓고 회개한 사람은 죄 안 지은 사람보다 훨씬 더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막 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근데 이제 신앙이나 양심이 사실은 마비된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구나, 성공했다, 하나님을 속이는데 성공했다, 사람 속이는데 성공했다, 근데 이러면서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면 5년, 10년쯤 지나가지고 엉뚱한 데서 문제가 이제 터지는 겁니다. 문제가 터지면서 이것까지 터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막 그 사람 인생이 박살나버리고 가정이 박살나버리고 정말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평생 이루어 놓았던 거, 한평생 성공했던 거 아무도 인정 안 해줍니다. 그는 진짜 인간이 안 되는 이런 사람으로 취급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첫 번째로 선지자의 책망이 나옵니다. 다윗은 이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걸 은폐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전쟁터에서 제일 위험한 곳에 의도적으로 보내서 죽도록 만들어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완전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1년 가까이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지냈습니다. 근데 이 1년이라는 기간은 하나님이 다시 회개하도록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다윗도 회개하고 싶었지만은 미안해서 회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고도 이런 엄청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너무 면목이 없고 너무 하나님께 미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회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이틀 이러다 보니까 그냥 1년이 지나가 버렸는데 그동안 바세바는 임신했던 아기를 출산을 한 겁니다. 그 1년 동안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없었고 말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아기가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나단 선지자가 불쑥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나단 선지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는 그런 걸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려고 하면 하나님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주위를 살펴봅니다.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아무도 없으면은 이 죄질 생각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죄는 이 맹장으로 치면은 고름이 꽉 차 있어서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과 같았습니다. 조금만 지체하면 이게 터져버려가지고 그냥 온 배 속에 이 고름이 퍼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다윗의 죄는 그가 죽어야 될 죄고 그 영혼도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죄였습니다. 남의 부인과 간음하고 다른 사람을 죽였으면 자기도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살인자와 간음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는 지옥으로 가야 됩니다. 만약 다윗이 죽는다면 이스라엘 1대 2대의 왕이 너무 비참하게 죽는 겁니다. 사울도 성령이 떠나가지고 그래도 전쟁을 하다가 죽었는데 다윗도 성령이 떠나면서 또 그도 또 죽는다면 이스라엘의 1대 2대의 왕이 너무 불행한 겁니다. 특히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가지고 수많은 영감의 그런 시를 남겼습니다. 그런 사람이 간음죄에 빠지고 그 남편을 죽이고 이래서 그 육체가 죽고 그 영혼이 지옥에 간다면 이건 너무너무 비참한 것입니다. 만약 다윗의 영혼이 지옥에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다윗이 죽인 수많은 악당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야 너도 여기 왔구나 그러면서 막 그들이 다윗을 막 두들겨 팰 겁니다. 특히 다윗을 제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골리앗의 영혼일 것입니다. 네가 뭐 돌로 내 이마를 깨서 너 한번 죽어봐라. 골리앗이 다윗을 올라타가지고 막 지옥에서 영원토록 그 이마를 막 돌로 막 때릴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가끔 그런 일이 있는데 범인들을 많이 잡아서 감옥에 보냈던 형사나 검사가 나중에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막 죄수들이 환영을 엄청나게 한다고 그래요. 욕이란 욕은 다 하면서 이 나쁜 새끼야 네가 말이야 우리를 감옥에 넣더니 너도 들어왔구나. 그거보다 더 큰 수치는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골물대로 골문 이 염증이 터지려고 하는데 자기가 터뜨릴 용기가 없는 겁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너무 지은 죄가 끔찍하고 너무너무 자기가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이걸
터뜨릴 용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를 보내주셔서 이걸 터뜨려 주셨습니다. 그냥 터지면 이건 다윗이 죽는 것이니까요. 너무너무 불행해지고 비참해지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걸 죄의 주머니를 터뜨려 주셨습니다. 나단 선지는 이 예민한 문제를 바로 직접적으로 꺼내서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왕이나 이런 자존심이 센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면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이제 돌려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스토리를 만들어서 다윗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부자와 그 종이 있었는데 부자는 양과 소가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아주 양도 많고 소도 많고. 근데 그 종은 가진 것이 새끼 양 한 마리 시장에 가서 사가지고 키우고 있었는데 너무 그 새끼 양을 사랑해가지고 밤에도 안고 자고 또 뭐 음식도 같은 그릇에서 먹고 그리고 막 애같이 딸같이 그렇게 새끼 양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이제 손님을 대접하려면 양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주인은 자기 양이 다 까온 겁니다. 지금 양이 지금 다 지금 잘 크고 있는데 이 숫자가 지금 딱 맞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자기 양을 잡으려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이 종이 새끼 양 가지고 있는데 지가 무슨 새끼 양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부자는 종에게 너 새끼 양 네가 가지고 있는 거 필요 없잖아. 그거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 옛날에는 종은 주인의 말을 안 들으면 이거 뭐 매도 맞고 쫓겨나기도 하고, 요즘도 뭐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뭐 내놔라 뭐 이러면 안 줄 수 있습니까? 없어도 뭐 구해서 줘야 될 이런 형편인데, 그래 한동안 뭐 갑질이라 해가지고 뭐 말이 많았죠. 말이 많았는데 옛날에 종이 어떻게 자기 양은 안 됩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이제 죽여가지고 양고기를 만들어가지고 손님을 이제 대접한 것입니다. 근데 종은 그 손님이 오는 바람에 자기 딸 같은 이 양을 뺏긴 겁니다. 자기가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재산, 양을 뺏기고 자기의 행복을 뺏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이 억울한 문제를 지금 왕에게 호소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왕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굉장한 분노를 터뜨립니다. 이스라엘에 이런 이기적인 부자가 있다는 것은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다. 죄의 질을 따지면 이 부자는 죽여야 된다. 살 가치가 없는 놈이다. 어떻게 자기는 그렇게 양이 많으면서 그 종의 양, 새끼 양 한 마리 그걸 뺏어가지고 손님을 대접하냐. 죄의 질로 보면 이놈은 죽어야 될 놈이다. 그렇지만은 죽일 수는 없으니까 4배를 갚도록 해야, 이렇게 다윗 왕은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때 제일 무서운 말이 나단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7절에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당신이 바로 그 부자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은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힘이 하나도 없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
예쁜 걸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탐이 나는 겁니다. 자기는 그런 핀이나 그런 것이 많이 있어도 그건 다 시시하고, 저 보잘것없는 알바 학생이 예쁜 핀을 하고 있다든지 목걸이를 하고 있다든지 구두를 신고 있다든지, 알바생 주제에 무슨 저런 예쁜 저런 액세서리를 가지고 있나, 저건 내가 해야 맞는데,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뺏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사울이 그렇게 죽으라고 쫓아 추격하는 가운데도 살려주셨습니다. 드디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전체를 그냥 다 맡기셨습니다. 사울의 부인들, 많은 부인들 다윗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이 여러 명의 부인을 두었는데도 한 번도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금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더 주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에게 부인이 더 필요하다든지 돈이 더 필요하다든지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더 주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를 통해서 왜 하필이면 남이 가지고 있는 부인 한 명, 왜 하필이면 죄를 지어가면서 남의 것을 뺏어서 내 욕망을 채우느냐, 내 한때의 쾌락을 위해서 왜 남의 부인을 뺏느냐, 그리고 왜 남의 남편을 죽이느냐. 가장 가슴 아픈 말씀이 8절 끝에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은 옛날에 별 볼일이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엄청난 성의를 주셨고 여러 부인들과 아이를 주었습니다. 만약 그게 모질한다면, 그게 불만이라면 하나님은 더 줄 수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더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너는 하필이면 남의 하나밖에 없는 부인을 뺏어서 너의 즐거움을 삼느냐, 왜 그 남편을 죽게 만드느냐. 이건 용납할 수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들은 다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정말 보잘것이 없고 다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하셨습니다. 목사가 되게 하시고, 장로가 되게 하시고, 의사가 되게 하시고, 사장이 되게 하시고, 돈도 많이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교회에서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아파트도 주시고. 근데 왜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시시하고 만족 못하면서 왜 하필이면 죄를 지어가지고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느냐, 왜 죄를 지어서 너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느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더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앞으로 더 주실 수 있다. 돈도 더 주시고 명예도 더 주시고 모든 걸 더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는 걸 가지고, 왜 죄를 지어가면서 너는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면서 네 욕심을 채우느냐. 이것은 내가 참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 보면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자기 것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이건 뭐 다 시시한 겁니다. 시시한 거. 책도 시시하고 모든 게 시시해요. 근데 나보다 못한 사람이 뭐 예쁜 걸 가지고 있고 어떤 책을 새로 가지고 있고 막 이러면 이제 그걸 뺏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이 안 될까요? 왜 다른 사람은 좋은 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은 좋은 액세서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구두를 신고, 잘생긴 사람과 데이트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왜 그게 마음에 불만이 될까요? 이게 인간의 교만이고 욕심입니다. 욕심. 결국은 나만 행복해야 된다. 나만 제일 좋은 것을 가져야 된다. 나만 최고가 되어야 된다. 이런 욕심이 남의 불행을 뺏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골물대로 골랐어요. 다윗은 이걸 행동에 옮기고 이걸 은폐시키고 1년이 지나면서 완전히 땡땡 이 고름이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나단 선지가 와서 터뜨려 줍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 미안해가지고, 너무 미안하고 체면도 없고, 그래서 회개를 못하고 있는 것을 터뜨려가지고 그냥 회개를 시켜줍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다윗의 이제 운명이 갈라지게 됩니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른 사람의 그 칭찬과 아부의 말을 좋아하게 됩니다.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정의로운 사람이라도 남의 이런 칭찬과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직언을 듣기 싫어합니다. 사람이라는 건 참 이상해요. 바로 대놓고 당신 틀렸어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겉으로는 듣는 채 하지만은 속으로는 기분 굉장히 나빠.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 주위에는 항상 아첨하는 사람으로 채워지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본인이 맞든 틀리든 아첨하는 말, 그 사람에게 비위를 맞춰주는 말, 그런 소리를 원합니다.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 기업 총수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누가 다 직언을 합니다. 진짜 강직한 사람이. 그래서 강직한 사람은 이렇게 성진을 못해요. 그 사회생활 해보면 압니다. 사회생활 해보면 강직한 사람은 성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런 사람이 이제 직언을 딱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기분만 나쁜 것이 아니고 꽁합니다. 속으로 꽁하게 이걸 가지고 있어요. 네가 말이지 뭔데 뭐가 잘났다고 너희인데 와서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래 나중에 꼭 반드시 보복을 합니다. 인사에 보복을 하든지 아니면 무슨 고통스러운 데로 보내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그 기분을 풀어야 직성이 이게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왕은 직언하는 이런 신하들은 귀양을 보냅니다. 귀양을 보내고 또 어떤 데는 사형에 연루시켜가지고 죽이기다. 왜냐하면 듣기가 싫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안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안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 유다의 왕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면서도 직언하는 선지자들 다 죽였습니다. 전부 다 죽였습니다. 산 사람이 없어요.
에레미야는 몇 번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에레미야는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속이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살리신다는 뜻은 줄 난 몰랐다고 하면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저를 속이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근하는 선지자들을 다 죽였던 것입니다. 결국 세례 요한도 목을 베어서 죽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서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그런 증거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장사하는데 성전에서 장사하는데 지근을 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만약 다윗이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다면, 다윗이 그런 위선적인 사람이었다면 나단이 그런 말을 할 때 너는 무슨 근거도 없이 증거도 없이 왕 앞에 와서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너 나가라, 이럴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믿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거기서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윗의 운명을 갈라놓습니다. 다윗이 얼마든지 지금까지 완전 범죄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나다님도 헛소리를 합니다. 양이 어떻고 이런데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너 당장 여기서 나가라. 그러면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 순간에 신앙을 딱 붙잡습니다. 그 자리에서 딱 엎드려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는 범죄자다. 그렇게 자백을 합니다.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우리는 이 다윗이 내가 범죄했다 이 말이 쉬운 줄로 생각하지만 이거는 진짜 1년이 넘도록 지금 은폐를 시켜온 죄가 이제 이 폭로가 되는데 여러 사람이 아는 것도 아니고 나단은 혼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나단 죽여버리면 이제 완전 은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신앙을 딱 잡습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도 당신을 용서하셔서 죽지 않게 하셨다. 그 말이 뭔가 하면 당장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다윗의 집안에서 재앙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다윗의 그런 첩들이 대낮에 남들 보는 앞에서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이번에 낳은 아기는 죽을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용서입니까? 용서라면은 이런 것도 없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무슨 용서입니까? 여기는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내가 범죄했다 이렇게 자백을 했지만 이 회개는 간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그 양심이 굳어 있는 것을 살아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울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방에 막 눈물이 차가지고 침상이 떴습니다. 홍수 났을 때 막 방 안에 바가지도 뜨고 아기들 막 그 놀이 기구도 뜨고 침상도 뜨고 이런 식으로 얼마나 울었던지 침상이 떴고 그리고 침상이 하나 썩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도 울면서 기도하니까 침상이 하나 썩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범죄했노라 그거는 시작에 불과한 것이지 진짜 다윗이 자기가 양심이 살아나고 양심이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는 굉장한 시간 울고 회개하고 이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다윗은 그 영감이
성령이 자기를 떠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참 이스라엘 왕들이 위험한 것이 사울도 성령이 떠났죠. 다윗도 성령이 떠났죠. 성령이 떠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성령이 떠나니까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완악해지고 포악해지고 막 욕도 튀어나오고 신경질 막 엄청 부리고. 그래서 다윗이 자기에게 성령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죄 짓는 것은 잠깐이지만 회개하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힘이 들어요. 오랜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범죄했노라 하는 말이 쉬운 말 같지만은 이건 이제 회개의 시작이고, 이제부터 이제 다윗은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울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그 은밀하게 남의 부인과 간음을 했지만 자기 첩들은 공개적으로 그걸 당하고 자식들 사이에 우환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아기는 죽는다 이렇게 한 것은 이거는 심판이 아닙니다. 이거는 매가 필요한 겁니다. 다윗은 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매로 때리십니다. 하나님의 매는 엄청 아픕니다. 엄청 아파요. 거의 한번 죽다가 살아날 정도로 그렇게 아픕니다. 아무리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참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그냥 거의 죽도록 두들겨 패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인간이 되기 때문에 인간이 되라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회복해라고 때리는 것이지 이건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회개를 안 했더라면, 나단을 죽여버리고 진짜 막 완전 범죄를 우겼더라면 다윗은 그 즉시 죽습니다. 영혼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살인자와 간음을 행한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는 육체는 죽고 영혼만 겨우 천국에 가는 것을 사탄에게 넘겨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에게 넘겨줬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는 헌금하다가 즉사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탄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는 아름다운 게 없어요. 육체적으로 욕 무지무지하게 얻어먹고 참 그 욕심에 막 사로잡힌 자가 되지만, 그들이 그 헌금을 그렇게 했다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 자식 죽이는 것이죠. 그래도 참 불행합니다. 부부가 하루에 같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헌금하고 죽는다는 것은 참 불행하고 비참한 것입니다. 다윗은 육신과 영혼이 함께 사탄에게 넘어갈 뻔했습니다. 사탄은 내놔라는 거예요. 다윗은 내놔라는 거예요. 육체도 죽이고 영혼도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터뜨려 주심으로 그날 죽는 것은 면합니다. 그날 죽는 것도 면하고, 또 그가 지옥에 가는 것도 면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징계가 필요했습니다. 아들에게 징계가 필요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래 가지고 넘어갈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다른 사람의 행복을 파괴시켰고 생명을 해쳤기 때문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이러고 넘어갈 성질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막 그 다윗의 자식들 가운데서 살인이 일어나고 간음이 일어나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뭐 그런 비극이 일어나고 그 아기, 새로 태어난 아기가 죽는 이런 일을 겪는 것입니다. 다윗은 울고 싶지 않아도 그 아기가 죽으니까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부터 우는 것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이상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짓지 않은 사람보다는
죄짓고 회개한 사람을 더 사랑하십니다. 이건 사람은 절대로 이해를 못하죠. 학교에 가보세요. 학교에 가면 모범생을 선생님이 사랑합니다. 모범생. 사고도 안 치고 참 시키는 대로 숙제도 다 해오고 노트도 깔끔하고 이런 학생을 선생님은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막 가출도 하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주유소 이런 데서도 막 기름 넣는 알바도 하고 말이죠. 또 막 깡패들 따라가가지고 담배도 피우고 말이죠. 이런 애가 회개하고 오면 모범생 1등만 쫙 했던 학생보다 훨씬 더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 훨씬 더 좋아하세요. 돈도 주시고, 돈도 더 주시고, 명예도 더 주시고. 그래서 죄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완전히 이거는 복권 타는 것보다 더 좋은 복입니다. 죄 짓고 회개하는 것은 이건 복입니다. 근데 복 받으려고 의도적으로 죄 지었다가는 이 지옥으로 날아가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조심을. 하나님 참 이상한 분인데 복 받으려고 일부러 죄 짓고 회개했다가는 완전히 이건 지옥으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그 인간으로서 참 악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죄 짓고 하나님 앞에 울고 머리털 뽑고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이 싹 은폐시켜 주세요. 그 죄도 드러나지도 않게 하시고 돈도 더 많이 벌게 하시고 축복도 더 많이 주시고 하나님 더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참 이상한 분이십니다. 이상한 분.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막 회개하면서 침상이 썩고 막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을 매질하셨습니다. 너는 그래 많은 걸 가졌으면서도 남의 행복을 왜 그렇게 쉽게 생각하느냐? 남의 불행을 왜 남의 행복을 뺏었어?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해가지고 왜 너는 너의 정욕을 채우느냐? 매질을 했습니다. 매질을.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남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 자기도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매질입니다. 지옥에 안 가요. 당장은 안 죽습니다. 하나님 막 사랑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매질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이제 나타난 결과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가고 난 뒤에 그 바세바가 낳은 아기가 막 열이 펄펄 끓기 시작했습니다. 아기가 막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아기를 치셨던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나단이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서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기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죄는 어른들이 짓고 아프기는 애가 아픈 것입니다. 다윗은 아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아기나 자기 자식들에 대한 사랑이 특별했습니다. 특히 이 밧세바가 낳은 이 아기를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은 아기들이 예쁘게 보입니다. 교회 오는 아기들이 굉장히 예쁘게 보여요. 그래서 남의 아기도 막 안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기들이 굉장히 이제 아기들이 이뻐 보인다 하는 것이 이제 늙어가는 증거입니다. 죽을 때가 돼 가고 있다 하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 새로 태어난 지금 다 큰 놈들 아닙니까? 지금 전부 다 큰 놈들인데 그 아기가 하나 태어나가지고 막 부둥부둥 거리는데 이 막 좋아가지고 막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아기만 보면은. 근데 그 아기가 막 열이 펄펄 끓고 잠을 안 자고 막 계속 우는 겁니다.
다윗은 이 아기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세수도 안 하고 막 그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선지자는 아기가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기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모든 식사를 거절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거절하고 하나님께 아기를 살려달라고 막 매달리는 겁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누구가 죽는다, 망한다 이래 해도 울면서 금식하면서 매달리면 뜻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뜻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에 어떤 불행이 놓여 있다 하더라도 그냥 울면서 기도하면 그 불행이 축복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뜻을 바꾸세요. 미래에 대한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바꾸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에 어떤 큰 어려움이나 안 좋은 일이 가로놓여 있다 하더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울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울지 않는 것이. 좀 울어야 되는데, 우는 훈련을 좀 해야 되는데, 특히 남자들 안 울어요. 여자들도 독한 여자들은 안 울어요. 안 울면 이제 죽는 겁니다. 빨리 죽어요. 남자들은 빨리 죽잖아요. 안 우니까. 자꾸 우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이런 그 감동적인 이런 슬픈 영화들 보면 막 눈물이 나가 미치겠어요. 그래서 안 봅니다. 지나가면서도 안 봅니다. 주인공이 죽는다든지 뭐 이런 헤어진다든지 이런 거는 눈물이 나서 안 봐요. 속으로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근데 이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돼. 울어야 이 긍휼함을 받는데 다윗은 막 울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일주일 동안 매달렸습니다. 근데 애가 죽었어요. 신하들이 웅성웅성 거리는 것을 보고 다윗은 아기가 죽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신하들은 지금 걱정입니다. 왕이 지금 애가 아플 때도 막 저렇게 밥도 안 먹고 사람들도 안 만나고 막 울고 이러더니 애가 죽었다 하면 쇼크 받아서 왕이 막 기절하는 거 아닌가. 왕은 신하들이 수근수근 거리니까 아기가 죽었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조심스럽게 죽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세수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그리고 음식 가져와서 그냥 즐겁게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울고 금식하고 뭐 이러더니 애가 죽으니까 이제 울지도 않고 옷도 갈아입고 세수도 하고 음식도 먹고 성격도 명랑해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이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기 때문에 애가 숨쉬고 있는 동안에는 매달리면 하나님이 뜻을 바꾸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애가 이제 지금 죽었기 때문에 애는 이제 평안해졌습니다. 애는 천국으로 갔어요. 천국으로 갔어요. 이미 천국으로 간 애를 위해서 내가 울고불고 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막 돌아가시려고 하는 분들 위해서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살려달라고. 그런데 돌아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부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도가 소용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에 사탄하고 막 미가엘하고 막 싸웁니다. 사탄이 네가 무슨 신앙이 있어? 네가 무슨 신앙이 있어서 이런 병에 걸려서 난 널 데려가야 되겠다 이러니까 미가엘 천사는 이 사람에게는 예수의 피가 있다 이러면서 막
막 엎치락뒤치락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는데 주위에서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러면 사탄이 물러가고 나중에 그 운명할 때도 굉장히 그 평안하게 막 기뻐하면서 평안하게 그래 운명을 합니다. 그게 승리죠.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소용없는 게 아닙니다. 도와주는 겁니다. 기도로 굉장히 도와주는 거예요. 돌아가신 후에는 이미 이제 이 사람은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어요. 이미 천국에 갔어요. 하나님은 이 아이가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태어난 이 아기가 모든 경우는 아닙니다. 모든 경우는 아니에요. 죄로 태어난 이 아기가 살면서 한평생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내가 아기를 책임지고 데려가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윗은 애가 좋아가지고 막 이러지만은 다윗이 이 애를 영원히 지켜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애는 그 사생아로서 많은 그 고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불러가신 겁니다. 근데 모든 경우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럼 뭐 강간당해서 아기를 낳으면은 다 그 아기를 유산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기는 왜 하나님이 안 불러가셨느냐, 그것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 아기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윗이 남의 그 가정을 파괴시키고 행복을 파괴시키고 생명을 해쳤고, 또 이 아이가 자람으로써 이 다윗의 후손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좌우간 이 아기를 주권자로서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정을 합니다. 아기에게는 이게 좋을지도 모른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 그래서 다윗은 아기가 살아있을 때는 막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죽고 난 뒤에는 하나님 뜻을 인정하고 그냥 깨끗하게 승복하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바세바를 위로를 했습니다. 여성이 자기가 낳은 아기가 죽었을 때는, 또는 사산을 했을 때 굉장히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위로하고 또 관계를 맺었을 때 하나님이 새로운 아들이 태어나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아들을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애가 똑똑하게 하시고 참 하나님도 잘 믿게 하시고 아주 좋은 훌륭한 아들로 하나님이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다윗과 바세바는 둘 다 죄인입니다. 그렇지만은 회개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새로운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아들은 솔로몬이고 3대 왕이 될 사람입니다. 별명이 여다디아인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압이 드디어 그 오래 끌었던 암몬과의 전쟁에서 라빠를 함락하게 되었다 하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요압은 자기가 그 성을 함락시키면 그 성이 요압의 성이 되기 때문에 다윗의 이름이 남기도록 하기 위해서 왕이 빨리 오셔서 이 성을 마지막 함락을 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이 거의 다 부수놓은 라빠에 가가지고 마지막으로 라빠를 정복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어마어마한 왕관을 차지하게 됩니다. 30절에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오고. 이 암몬은 돈이 많았습니다. 양털을 팔아가지고 장사를 하는 나라였는데 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암몬 왕은 보석이 수도 없이 박힌 이 왕관을 쓰고 있었는데 그 왕관이 1달란트입니다. 1달란트면 한 10kg 정도 됩니다. 여러분 10kg 되는 왕관을 늘 쓰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목에 목이 무슨 목입니까? 자라목인가요? 목이 되고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이 암몬 족속들이 머리가 나쁜 것 같아요. 욕심을 내가지고 왕관을 막 10kg 되는 거, 그런 걸 쓰고 있으니까 다윗도 그걸 썼다 그래요. 다윗도 그거를 머리 나빠지려고 그걸 썼는데 아마 금방 벗었을 겁니다. 돈으로는 엄청난, 그 왕관 하나가 돈으로는 엄청난 것이죠. 그리고 이 라빠 안에서부터 막 돈과 보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줄줄이로 나오는 겁니다. 줄줄이. 술에 실어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서 다윗은 엄청난 이 재물을 이 라빠성에서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암몬 사람들은 이렇게 톱으로 나무를 썰고 또 쓰레질도 하고 밭에 쓰레질도 하고 그리고 벽돌도 굽고 이런 데 종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왕관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왕관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무지무지하게 많은 그런 돈들, 재물들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라빠성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용히 계실 때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기가 힘든 이유가 뭔가 하면 자존심 때문에, 또 하나님이 참 그렇게 참 보잘것없는 나를 축복해 주셨는데 그 죄 지은 게 미안해가지고 너무 죄송해가지고 회개를 못하고 그냥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양심은 굳어져 가고 죄는 터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안하면 하나님 미안합니다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참 보잘것없는 저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제가 미쳐가지고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이렇게 남의 것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에 대해서 보상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죄인이란 말을 수천 번 수만 번 했을 겁니다. 머리털 뽑고 수염을 뽑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금관도 주시고 라빠성에 있는 많은 보물도 주시고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아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다고 해서 야 하나님 속이는데 성공했다, 하나님은 모르신다 했다가는 그냥 세월이 흘러가다가 한 10년, 어떤 때는 20년도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엉뚱한 데서 뭐가 터집니다. 터지면서 옛날 게 전부 다 나옵니다. 옛날 거 전부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부 다 그 들추어내가지고 어떤 장관은 그냥 장관 임명이 됐는데 총각 때 서울법대 때 어떤 여자를 사랑해가지고 몰래 혼인신고한 거, 그게 들통이 나가지고 잘리버린 거. 그 사람이 그 장관만 안 됐으면은 그냥 서울대 학장으로서 형법계에 뭐 그런 그 형법계가 그 서울대가 그렇게 실력이 없다 그래요.
근데 뭐 큰 소리 치면서 은퇴를 할 수 있었죠. 은퇴가 거의 다 됐어요. 그런데 장관이 되는 바람에 누가 그걸 알았겠습니까? 여자 쪽에서 아는 거죠. 여자 오빠가 아는 거죠. 여자 오빠가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저놈의 자식은 저 엉터리로 혼인신고한 놈이 무슨 장관? 법무장관? 그냥 언론에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창피는 창피대로 다 당하고, 망신은 망신대로 다 당하고, 장관은 장관대로 못 되고, 그 가정은 막 그냥 손가락질 당하고 말이죠.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무조건 잡아댑니다. 무조건 절대로 죄 안 지었다고. 그 죄 안 지었죠. 죄 안 지었어요. 10년, 20년 지나면 그게 아닙니다. 그거 말고 엄청난 덩어리들이 이제 터지면서 비참해지는 겁니다. 종말이 굉장히 비참해져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우며 하나님의 기억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모르고 그냥 당장 눈앞에서 이 사람들 앞에서 창피 안 당하려고 자기 뭐 건의 내세우려고 막 깨를 쓰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는데 터지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면 다른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라야 됩니다. 특히 나 밑에 있는 사람, 내보다 약한 사람이 예쁜 거 가지고 있고 또 막 참 데이트도 하고 뭐 좋은 거 가지고 이걸 좋아해 줘야 됩니다. 좋아해 줘야 돼요. 남의 행복을 누구든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손을 대면 안 돼요. 내 것 아닌 거는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됩니다. 내 돈 아닌 거 손대면 안 돼요. 내 사람 아닌 걸 손대면 안 됩니다. 그걸 이제 손을 대가지고 그걸 손을 대가지고 뭘 하고 나중에 그 하나님이 다 폭로시켜 버립니다. 속에 든 게 무엇이었는지 다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나보다 힘이 없고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것을 차지하는 것은 최고 악질 도둑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용히 침묵을 지키고 계실 때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해서 고름이 터지지 않고 참 아름다운 이런 마지막을 만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보잘것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참 부자가 되게 하시고 유명하게 하시고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은 그냥 시시하고 남이 가진 그거 못 뺏어가지고 우리는 참 다른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악한 사탄의 시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다 행복하며 누구든지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조용히 기다리고 계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